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약간 빗나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묻는데 언제 오느냐, 언제를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라고 명확히 대답하시지 않고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언제 종말이 오는지 그것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중요시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 곧 언제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묻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걸 묻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종말이 언제 오는지 이걸 묻지 말고 종말의 징조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매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바른 태도를 우리가 갖고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만 살펴봐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 시대의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은 뭘까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으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좀 풍성히 가져야 되는데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 곧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라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억압하는 방법, 또 거짓의 방법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력에 추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도를 억압합니다. 억압하면서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을 정당화하는 그런 단체는 이미 이거는 하나님의 기관이 아닙니다. 마귀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의 방법으로 선한 걸 이루는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고 이게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난리와 전쟁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난리와 전쟁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이건 전쟁 소식이 계속 들린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곳곳에서 전쟁 소식이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떤 염려가 오냐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염려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난리와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가 가득 차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면 생기는 현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차면 사람 마음의 이기심과 탐욕이 극에 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인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사람들이 이기심과 탐욕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면 이기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매일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기심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꾸만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가난했어도 성도들에게 서로 나눠줘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난 현상 세 번째는요.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 보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종말의 때에는 자연도 망가지게 된다. 자연까지 망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죄를 지면은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까지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고 이 자연까지도 손상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다 이런 재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졌는데 이 죄를 없애는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계속 없애기만 하면 이런 자연재해는 멈추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죄를 없애는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련해 주셨는데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면 회개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원한 효력이 있으니까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삶만 산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죄사함의 진리를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죄사함의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만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만이 세상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